자, 14대째 무당 세스모.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14대 사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첫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4대면은 1대가 한 100년이라고 했을 때 1000년 동안 저 집안은 무당 집안인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1000년 동안 내려온 그 무당의 세계를. 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제가 우리 딸이 너는 딸이 막 목회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오, 하마 잘 됐구나. 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 엄마는 딸이 자기 뒤를 이어서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돼. 하려고 하니까 너 저 장구나 쳐.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럼 뭐라고 하죠? 끝까지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하죠. 좋은 거면 당연히 하라고 하지. 그렇죠? 어느 부모가 좋은 건데 너 하지 마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저게 우리나라 무당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무당이에요. 무당이 1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딸린 고객들이 3명만 돼도 3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무속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 모시고 저 아까 작두를 타잖아요. 그죠? 남원에도 그 지리산을 끼고 굿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저들이 왜 하냐? 저 일을. 문제를 해결 못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길만 알면 되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하나님 믿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신의 선택을 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길을 알아요. 왜? 이게 하나님 떠난 거니까. 저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갔어요. 무당된 사람 치고 교회 안 간 사람 없습니다. 다 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해보라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몰라. 죄인인데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육신의 것에 잡혀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 쾌락, 향락. 진짜 비참하죠. 평생 마귀 종로 타다가 부끄러운 구원받고, 여기 있는 분은 지옥 갈 일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전도운동, 제자운동, 교회 세우는 거 하나도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마귀 종로로 타다가 가야 돼요. 그거 왜 그래요? 마귀 새끼가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여러분 저 영상에 보이는 저 사람들은 마귀 앞잡이들이잖아요. 마귀 귀신을 진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중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생이에요. 신이 시키는 대로, 저 사람들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중생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몇 명이 우리나라 그 위에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저 위에 영적인 존재에 잡혀있는 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미래를 얘기하고 저주받은 길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왕으로 오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갖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저들을 왜 저기를 가야 되냐?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준비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저렇게 신당 차려가지고 쟤들은 맨날 단을 쌓는 거잖아. 그죠? 맨날 단을 쌓는 정한수 늘 갈면서 맨날 단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단을 쌓잖아요. 교회와. 그것도 그 시간 자고 가잖아요. 그러니 저분들하고 잽이 되겠어요? 저들은 매일 촛대 켜고 매일 기도하러 들로 산으로 다녀요. 그 신기 그 유지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니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집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 무당 앞에 가고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내 교회 다니는데 인생 안 풀립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무당처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만 그리스도 찾고 이 복음 누리는 시간 찾으면 여러분은 시대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거를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을 아무 가치 없이 돼지 머리에 진주 목걸이 걸어준 것처럼 돼지 목에 그리스의 진주 목걸이, 돼지가 이거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밥 먹다가 벽에 휙, 똥에 휙 막 이렇게 휘둘리고 그리스도가 그런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구경수 집사님이 요즘에 막 사람 연결해 전도도 하는데 신도식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와서 뭐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랐네요. 저 누나가 얘기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라 하는 줄 매일 죽을 생각을 해요.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한숨을 막 한 6, 7, 그렇게 큰 숨을 이렇게 쉬어요. 그러게요. 요즘 와이프도 저한테 큰 숨 쉰다고 딸도 저한테 큰 숨 쉰다고 요즘 계속 큰 숨만 나요. 이유가 뭐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뭐 잘못해갖고 돈 이제 빚진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땅도 지금 내놨고 뭐 다 내놨대. 이거 팔고 자기는 그냥 죽어버리려고. 자식들한테 와이프한테는 피해주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죽어버려. 그래. 좋은 곳이나 갔으면 좋겠대. 내가 좋은 거 가게 해줄게 오늘. 그 예수 영접했잖아요. 아까 아까 이번 주 교회 온다고 그랬대. 내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자료를 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명함 있으면 한 장 달라고 명함 드렸거든. 그랬더니 이번 주 교회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두 명 아니잖아요. 왜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듣고 있고 맨날 자고 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 소리네 또 그 얘기네 목사님 한 얘기 또 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서 잘못된 길을 찾아간 게 저 무당을 찾아가니 신받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암동에서 복음 전하는데 제 무당집 찾아갔더니 무당집 아줌마 웃어. 왜 웃냐고 그랬더니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요? 자기가 전주 금암교회 있거든. 우리 교회 앞에 금암교회 전도사 10몇 년에 자기 집에 지금도 전도지 이만큼 쌓였대요. 뭐 했냐?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자기는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이미 신기가 있었겠지. 아무리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막 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처럼 얼마나 열심히 특심을 했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교회 가서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어요. 근데 내가 전도지 갖고 그 우선 보면 웃기겠지. 자기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게 새발의 피처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인생을 걸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 해결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신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조상신이에요. 그게 잡신이에요. 여러분 신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무당들도 있잖아요. 자기보다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 앞에는 쩔쩔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앞에 쩔쩔매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무당한테 들었다니까요. 무당이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장 센 신이 예수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보다 더 센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귀신은 피조물이잖아요. 이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당들이 여러분 보면 쩔쩔매야 되는 거예요. 땀 뿔뿔 흘리고 막 네 안에 십자가 있다고 비 있다고 하고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만에 그랬죠. 대만에 우리 캠프로 갔는데 그래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무당집을 갔는데 무당이 막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장 센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군대가 가니까 무당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신, 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보이지만 말 안 하고 밤마다 시달리고, 윤정이가 여기 우리 교회 왔다가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안 온대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정신병원 가 있어요. 아버지가 귀에 환청이 들려요. 죽여라, 죽여라. 그래갖고 칼 들고 옆집 죽이러 들어갔다가 못 죽이고 경찰 신고 당했고 잡혀가 저기 성일병원에 지금 정신병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거의 가요, 애한테. 그 애는 그걸 느끼니까 이 복음 말씀 반응해가지고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들려요. 지금도 들린다니까요. 지금도 보여요. 자기 아빠처럼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와 있는데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친구 중에도 뭐가 보여서, 그래가지고 하은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나? 자기 친구가 뭐 보여서 뭐 얘기했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민준이 얘기했나? 보이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전주 서신동에 가면 초등학교 6학년이 점을 봐요. 근데 50 먹은, 6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점 6학년이 뭐 한다고 점 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엄마가 복비를 받아요. 그 아빠가 복비를 받고. 자기 딸은 왜냐? 신기가 충만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아까 뭐라 합니까? 그 흐름에 있다 보면 너에게 미션을 줄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장구 치고 있다 보면 그때 해라 그러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집중훈련을 참여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학원도 안 가고 다 빼고 교회에 여러분 스케줄 맞춰서 인도받았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이 꺾였을 거예요. 집중훈련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최고 좋은 시간을 만들었어요. 집중. 누구한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상태가 달라진 거 알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훈련받았던 이 훈련의 흐름을 여러분 현장 속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으로. 이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다면 오늘 이거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고 싶다면, 저는 여기 뭐 장로님들 인생 많이 사셨지만 인생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같이 이거 정리하세요. 기도수첩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에 줄 그으세요.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에 줄을 그으라니까, 기도수첩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요, 말씀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게도 주세요.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기도는. 내 틀린 틀들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 오늘 만나는 친구들을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걸 매일 하세요. 그러면 매일 하다 보면 잡혀져요. 흐름이.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 바뀌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하세요. 매일. 삼원을 정리. 매일 기도수첩 가지고. 또 여러분이요, 이 흐름 속에 있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가 토요일에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생명운동하고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니까 세계복음화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사람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은 이 전도의 흐름, 이 본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 그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는 딴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자니까 여러분 앞으로 산업에 응답받아야 되니까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세요. 아멘? 토요일은 딴 거 하지 마. 일어나세요. 집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패드 사주고 한 게 뭐예요? 그 영상 보라는 거잖아요. 토요일은 다른 게임도 하지 말고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거든 아침에 일어나라니까요. 그럼 9시에 산업선교 메시지 키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줄게. 이번에 우리 대만의 김지혜 전도사 기전대학교 옛날 교수 우리 도약에 다닐 때 거기에 강사했던 교수가 있어요. 그 동생 이름이 김지윤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몇 년 장학생으로 갔다가 거기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청바지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순수해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분 마음도 순수해요. 대화를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3번 갔잖아요. 갔을 때 미국 교수와 미팅이 있었어요. 만났는데 제가 전북에서 오고 그 사람 정읍 사람이니까 그 캠프를 갔는데 또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전북에서 왔으니까 또 너무 좋아하고 또 자기 또 언니를 알고 있으니까 더 좋아하고 막 그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아니 어떻게 집사님 교수님은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교수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 뭐냐. 목사님 저는 그냥 정읍 촌년이에요. 말이 첫마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정읍 촌년이에요. 그런데 매 토요일마다 유 목사님 이 메시지 흐름을 그냥 말씀 흐름을 탔어요.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딱 갖다 놓으셨대. 내가 몇 명의 교수한테 그거 다 젊은 교수예요. 그때 30대 교수라서 미국의 최연소 교수 뭐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 갔는데 최연소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될 상황이 아닌데 이 말씀의 흐름 타다 보니 그냥 하나님이 저 여기까지 다들 똑같이 이 젊은 교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목사님 저 말씀의 흐름 탔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갖다 두셨어요. 다들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제가 이거 잘해가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요 최선을 다했더니 이 자리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그냥 말씀 정리하고 흐름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갖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훌륭한 교수들이. 여러분이 민준아 고개를 들어라. 예배 드릴 때 뭐 하라고 했지? 탁 치고 허리 펴고. 이게 예배 자세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세부터 갖추라니까. 예배 드리려면 자세부터 가지고 등 펴고 내가 예배 승리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여러분은 앞으로 경제 응답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산업선교 메시지 노트 펴고 노트에 정리하세요. 여러분은 랩넌트들이니까 그 두 번째 하는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 들으세요. 여러분은 핵심 멤버들이니까 핵심 메시지 찾아 들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앞으로 흩어져서 복음운동할 흩어진 제자들이 될 거니까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그게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 본부의 흐름은 다 흘러가요. 여러분이 5일 동안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삼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본부에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을 딱 두세요. 응답 안 받을 사람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저 그냥 거지같이 살다 갈 겁니다. 그냥 밥 먹다 갈 거예요.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거지같이 살다 가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위에서 주신 축복 저 무당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무당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인데 내가 무당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들보다 못해 되겠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들 위에 있어야지. 불신자들 밑에 꼬북노를 하다 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흐름을 타세요. 여러분 몇 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바뀔 겁니다.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라?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5일 동안은 홀로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토요일에는 본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요,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요. 게임 하세요. 누가 못하겠나? 해. 이 시간 갖고 하라고. 알았어, 민준아? 소아 알겠어? 또 게임 잘하는 사람 누구? 알겠어, 정리와? 해, 게임. 누가 해, 게임 뭐, 하세요. 이거 하고 하란 말이요. 해요. 토요일 날 이거 하고 하라고. 토요일 날 이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주일 날. 주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교회적인 축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하냐? 이게 되면 주일날 예배 승리하게 돼 있어요. 평일에 안 하지 토요일에 가만히 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뭐 하냐?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 승리해라. 예배 어떻게 승리합니까? 자, 여러분 주보가 나와 있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뭐 하라고? 찬양할 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찬양할 때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라고. 아침에 와서 사람 만나고 인사부터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앞에 리더가 찬양하러 다 따라하세요. 다 찾아가지고 하세요. 그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사단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책상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눌렀죠? 미안하다. 이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마. 너는 그대로 있어. 예배 다 끝나면 이제 고개 들어. 예배 끝나면 지 알아서 고개 든다니까? 희한하죠? 사단이 눌러버려요. 오자마자 그냥 여러분 올 때 이미 생각이 나는 자고 가야지 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자고 그 다음 거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생각이 잡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와하고 그냥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자마자 뭐하라?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뭐하라? 찬양해라. 입을 벌려서. 흑암 무너지도록 찬양해라. 입을 벌려서. 여러분, 안 되면은 교회 요소에 여러분 뭐 성가대를 하든지 뭐 드럼을 치든지 하세요. 왜냐? 그게 흑암 무너지는 방법이요.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죠? 대표 기도는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기도대로 되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생각 안 맞아도 대표 기도자 기도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 제목을 찾아서 와서 기도한 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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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가 꺾여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해요? 말씀 듣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저 보기 싫어도 목사님 앞에 서면 목사님 눈 마주치고 그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영적인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 세상 얘기하지 뭐 사기당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지 세상 살아가는 방법 얘기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 66권에는 인생의 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와서 보기 싫어도 눈 똑바로 들고 목사님 쳐다보세요. 째려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째려보라고. 제가 흑암 꺾을 때 그렇게 쳐다봐, 민준아. 알겠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 무당들도 가만히 있는데 신이 시키니까 씨 부리는 거예요, 말을.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 메시지 준비하고 여기 왔지만 이 말씀을 제가 저 힘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저 기도하면서 우리 랩넌트 일주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리해 온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정리했지만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상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적어왔지만 하나님 또 다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 아빠한테 주는 말씀. 저거 엄마가 들을 때인데 저 아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아멘? 누구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주니까 뭐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 헌금 봉투
봉투 있는 대로 다 적으세요. 10원이 됐건 하세요. 10원 없으면 5원이라도 해. 매주에 여러분이 한 달에 작정한 금액을 작정하세요. 건축원금. 왜냐, 교회 짓는데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교회요? 아버지 성전이요. 우리 후대들 살리는 성전이요. 우리 미래요. 이 지역의 우상문화 꺾을 성전인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지금까지 여러분 돈 없었어요? 작정하세요. 우리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내 잃어버렸던 믿음도, 신앙도, 경제도, 내 삶도, 직장도 다 회복한다. 후대까지 다 회복시킨다. 아멘? 이런 거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주역이 돼야지. 뭘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이런데 헌신 못하는 거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에 못 드린다. 그것보다 애통한 일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면요. 그럼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사례비 50만 원 받던 사람입니다. 50만 원 갖고 함이 병원비도 안 돼요. 50만 원 갖고 11조 선교, 건축, 그 다음에 또 뭐 RUTC 다 떼고 나면 뭐 갖고 살아요, 여러분? 50만 원 갖고 우리 함이랑 셋이 사모님하고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때 있잖아요. 내가 필리핀 선교 갔다 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하려고 딴 사람 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보, 우리 선교비 작정해. 얼마? 10만 원. 50만 원 중에 선교비 10만 원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여보, 예전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2만 원밖에 못했는데 쪽팔리니까 10만 원 하니까 감사하네요 하고 10만 원 바로 자 봐. 그러면은 50만 원 중에 10만 원 선교 띄었어. 자 40만 원 남았어. 그러면은 40만 원에 거기에 또 11조 띄어야죠. 또 건축헌금 띄어야죠. 감사헌금 띄어야죠. 주정헌금 띄어야죠.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쌀 줬어요? 교회에서 뭐 줬어요? 뭐 어떻게 살았대? 저는 헌금의 비밀을 알아요.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도 주정헌금도 매 만 원 쪽팔리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추접스럽게 밥도 가서 몇만 원짜리 먹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헌금이라고 정해갖고 만 원짜리 하는데 그것도 추접스러워요. 건축헌금? 그래 뭐 죽기 살기를 하는 거다. 성전 건축은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모님이 또 헌금 올렸대. 이번에 올해 건축헌금. 우리 하면은 맨날 그래요. 내지 마. 아빠 내지 마. 우리 은행에 돈 찾잖아요. 막 5만 원짜리 막 수십 장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면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는 삽니다. 헌금 다 3분의 2 다 해도 살아요. 괜찮아요. 그냥 죽으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는데 뭐 부족해요? 그것도 목사가 하나님 옆에 목을 내놓은 사람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는 엄청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가장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경제에 숨겨진 엄청난 축복이 예물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경제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갱신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물이 여기 헌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배 요소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가장 찌끄러기 가져와서 드리지 말고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은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 쓰다만 거 교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도 예물 드리는데도 신어머니 뭐 하는데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돼지를 갖다 놓고 가장 좋은 예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들 온다면서 거지 같은 옷 입고 오고 네, 옷 거지같이 입어도 말 안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머리도 다른 때는 대충 다니고 장로님처럼 머리 무스도 바르고 오고 넥타이도 차고 오고 그럼 오세요. 깔끔하게. 왜냐?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은 뭐 누려라? 교회적인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여러분은 인생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예배 성공했는데 인생 실패해서 찾아오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예배 승리자는 인생 승리.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예배예요. 내 생각을 꽉 들고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시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 아버지 것을 받아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드리는 민족은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자세부터 그러니까 갖추라니까요. 이기지 말고 내가 예배드릴 때만큼은 내가 1시간만큼은 승리한다. 내가 예배드릴 때만큼은 옆 사람 주변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본다. 예배 승리한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 훈련하고 집에 가고 또 막 계속 핸드폰 막 뭐 괜찮아 뭐 하라고요? 이거 하세요. 아멘. 이거 하세요. 하다 보면 깨달아질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거예요.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이 흐름 속에 있으세요. 아멘. 이 흐름 속에.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 약속을 딱 잡으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잡는 겁니다. 무슨 약속?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다.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세요. 문제 없어요. 주님이 문제 끝내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내가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잘하면 잘난 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자, 2023년도 우리 25 보좌의 응답 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게 뭐예요? 이 성령 충만 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바꾸실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큰 증거를 얻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해요. 아멘. 내게 큰 문제가 왔다. 큰 증거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냐? 자, 이건 뭐예요? 138 언약을 딱 잡고요.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배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3시대를 살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른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 땅에 교회 살리게 태어났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다 가죠. 마귀 나라 건설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나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한 말이에요. 교회 10개보다,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나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살려요? 앞으로 현장 살리세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경제응답 받고 여러분 지역의 사령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우리 랩런트는 어디 살려요? 시대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는 목회자도 나와야 돼요. 목회자 한 명이 그 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중직자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 그냥 교회 다니고 대충 헌신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 완전 올인할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처럼 평생 복음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있어도 못 드려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완전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가이오처럼 그런 중직자가 우리 랩런트들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큰 미래를 여러분 큰 꿈을 꾸시라니까. 큰 꿈 CVDIP.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려면은 큰 대형 마트 할 생각을 하세요. 아멘?
내가 막 오토바이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전 세계에 막 유통시키는 그런 생각을 꾸라냐. 237을 여러분 꿈꿔야 되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 도전해라. 도전. 어디에 도전하냐? 아까 얘기했죠? 삼오늘에 도전하세요. 안 되면 하루 쉬고 다음날 또 하세요. 이틀 안 되면 또 3일째 하세요. 어찌됐건 여러분 인생의 삼오늘이 습관되도록 하세요.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삼오늘에 도전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도전하냐? 여러분이 흐름을 타세요. 아까 얘기했죠. 흐름 타라고 했죠. 흐름 타면서 여러분 업에 도전하세요. 학업.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꼴등 1등 하면요. 세계일보 신문에 납니다. 알겠죠? 우리 민준이 알겠어? 학업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뭐 할 때 쓴다고? 배추 셀 때 쓰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포기예요.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주영 씨, 여러분 불신자도 그랬어요. 어이,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여러분 정주영 사람 되게 굉장한 사람이 저 서해안 간척지 개척할 때 아무리 해도 이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서해 어디에요 여기 지금 군산에 새만금 할 때도 바다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막 차들이 왔고 모래를 다 갖다 막았어. 여기가 물살이 엄청 세잖아요. 여기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정주영 씨가 큰 배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딱 갖다가 대버렸어. 그래서 여기가 서해안 막아진 거예요. 저 뭐 충남 어디 거기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요. 이봐, 해봤어. 안 되는데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봤냐고. 부신자도 해봤냐 물어보. 도전하세요. 여러분 학업을 어떻게 도전하냐? 10%. 어떻게 하냐? 10%도 안 돼. 1%. 어떻게 가냐? 0.1%.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운전한다. 내가 남원에서 최고 잘하는 운전사 돼야 돼. 전북에서 최고 운전 잘하는 사람. 한국에서 최고 운전 잘하는 사람. 그러면 0.1% 되는 거예요. 게임 어설프게 하면요. 여러분 99%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저 아이유 걔가 몇 프로입니까? 걔 0.1%예요. 못 따라와요, 걔를. 여러분에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몰라. 우리도 몰라. 이 흐름 타다 보면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10%에 들어가도록 해라. 10%못 들어가는 건 여러분 거 아니다. 아셨어요? 10% 안에 못 들어가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과감히 버리고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하세요. 1%, 0.1%에 도전해라. 우리 랩런트들 학업, 우리 어른들 사업에 도전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디 도전합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일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은 전도에 최고 쓰임받는 제자들 되세요.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선교사들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으세요. 그게 뭐냐? 홀리 메이슨.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랩넌트 미니스터리. 랩넌트 메이커. 또 하나가 뭡니까? 조용하게 살리는 비밀 결사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밀 결사대. 조용히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판도를 바꿔버려요. 교회 흐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 이거 우리 랩런트가 누릴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훈련 폐의 메시지예요. 이게 흐름 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못 빠져나와. 거기서 못 나와요. 자, 그래서 랩런트의 시작을 해라. 우리 랩런트들 이거 끝났으니까 아싸 잘됐다 이제 집에 가서 놀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믿음으로 언약 딱 잡으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 주셔요. 결단하세요. 헌금도 결단하고 예배도 결단하고 찬양, 내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모든 걸 다 따라 하리라. 내 입을 벌려서. 아멘. 기도 무조건 아멘 하려. 나한테 맞으면 아멘, 아니면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무조건 아멘. 아멘. 그래 여기 기도 준비한 사람들이 막 긴장이 돼갖고 막 대표로 하니까 대표 기도 응답 주시고 헌금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시원케 해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집중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